오늘 우리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주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의 부르심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이 귀하게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해 주시겠어요? 우리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도 멋진 것처럼 여겨지기는 해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 정말 온전하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네. 웃음소리를 통해서 표현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발견한다는 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아버지 생일날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소명이 뭐냐, 네 사명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대답할 말이 있었어요. 6살 때부터 목사 될 겁니다. 목사할 겁니다. 조금 외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사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의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못했어요. 실력이 안 돼서.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괜히 낙심이 확 찾아올라가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제가 사명을 그럼 일찍 발견한 건가? 그렇진 않아요. 목사가 사명일 수는 없습니다. 직업이 사명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직업이라는 장르에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좀 충격이 되시는 분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베루프, 직업이라는 말이 부르심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 직업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에 다닙니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전환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나아갈 때도 있고 막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일을 만나는 만남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 오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으로부터 내 삶을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나를 향하신 부름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 80세가 돼서야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속사를 시작을 합니다. 다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좀 기회가 일찍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며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해주시겠어요? 젊은 때 시작한 거 잘해봅시다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서로. 잘해보자 그러는데 잘해보자는 얘기에 대답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해봐야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생각할 때요, 너무 이렇게 규범적인 것 생각 속에서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혹한 생각에 넘어가다 보게 되면 결국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시지. 맞습니까?
교리가 지침이 돼요. 교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죠. 그건 주님의 인격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게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환상을 보는 부분으로 시작됐던 일,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금성을 들었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델을 보게 되면 형제 안드레의 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물고기 잡이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요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전제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께 갔다 돌아왔다 했던 일이 베드로에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한 번으로 완성되는 사람, 예를 들어 바울 타입이 있는가 하면 헤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사람, 베드로 타입도 있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대부분이네. 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무슨 신앙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예. 저도 언제 교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순간도 알지 못하겠어.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대부분 그때 이제 아버님이 개척도 많이 하셔가지고 요 교회 그 강단 뒤가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여기 누워가지고 예배는 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뭘 정확히 기억하느냐 아느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있냐면 만남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삶의 출발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임도 가지고 신앙 얘기도 하고 묵상 나누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행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인 만남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영역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열려지면 탁 열려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내 곁에 스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해 주시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모델로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격이 작동되는 일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교리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론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왔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자기가 배운 교리가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걸 교묘히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 게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로부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분들이 나눔을 가질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가 만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경험하는 예배적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믿음의 교리가 나왔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갑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유다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던 왕입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힘 있는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쪽 이집트 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쪽에 있는 메소포타 문명이랑 이 두 문명이 늘 충돌합니다. 거대 문명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죠. 신바벨로니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이제 우리 세계사 배울 때는 신바벨로니아인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금방 망해요. 페르시아가 또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또 헬라 시대가, 그리스 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열리고,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자기의 시대 속에 있었던 고민,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뭐 이런 심각한 위기들이 가깝게 다가와 있고 현실로 다가와 있고 곧 자기의 나라도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접하고 있는 예언자로서 깊은 고민을 가지게 돼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성경 공부해요. 예배를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논리 구조에 갇힌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논리가 통하는 것만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분의 인격이 일으키는 사랑의 기쁨,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와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 기쁨으로부터 소외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은 이사야가 나왔던 것처럼 몸으로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게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저 담임 목사 설교하라 그래 놓고 이렇게 막 계속 밀어보세요. 제가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뚱뚱해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앵간히 밀어서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높이 계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열림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 공부만 하고, 뭐 할 일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기영 목사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 환갑 넘은 늙은이 얘기 들어가지고 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라고 좀 분위기를 잡아줘야지, 자기들이. 그래야 내 설교를 좀 기분 좋게 하지.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려는 그런 분위기야, 진짜. 근데요, 고개를 끄덕이든 안 끄덕이든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게 있어요. 제 얘기로 여러분 설득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도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요? 아니요.
알아도 또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엘빈 토플러라고 조금 지나간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맹에 대해서, 일리터러시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어요. 글자를 읽고 쓰는 거를 못하는 거를 이전 세대 시대의 문맹이라고 얘기한다면 21세기의 문명은 배우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unlearn이라고 표현해요. unlearn이라는 것은 배운 거를 비워내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에 머물지 않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주님 바라보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relearn,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배우고, 배운 걸 비워내고, 또 새롭게 배우고, 이런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자신을 열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지성인들 속의 얘기 속에서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배우는 것도 안 하고, 배우는 걸 비우는 거 둘째치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지지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배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말씀 처음 대하십니까? 교회 다녔던 분들이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 열려 계십니까? 그 일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높이 들린 성전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는 걸로 안 되는 데가 이상한 데들이야. 제가 우리 군종이 이단에 속한 군종인 줄 모르고 그분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대.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단들 보면 좀 불쌍히 여겨지거든요. 오죽하면 이단이 됐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혹하는 얘기들에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캠퍼스에서 이단들 만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분위기로 쳐다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요,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단이 옆에 와도 잘 몰라. 그래도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이상하더만요. 설교하다가 뭐 저쪽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래. 나는 앞만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더만. 주님, 제 눈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좀 그래요, 주님. 그러고서 일단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이재록인가 뭔가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40몇 년 전 얘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눈이 열린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뭐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를 끌어올리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를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볼 마음의 여백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보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주어진 삶 속에서도 마땅히 있을 일들 중에 못할 때가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했나 싶은 일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시면 좀 이상해요. 이분이 1950년대 프랑스에 학생 비자 받고 처음으로 유학하신 분이니까 나 그분 안다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이분이 1978년 파리 국립도서관 연구원이 되셨어요. 유학을 하시고. 근데 유학 떠날 때 자기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신 게 있어요. 병인 양년 때 프랑스에서 약탈해 간 외교장각 의궤가 있는데 그것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고소들을 뒤지는데 그러다가 상번은 없고 학원인데 첫 장은 찢겨져서 제목도 없고 그렇게 있는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죠. 직지심체 요절이 뭐였죠?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그 직지심체 요절,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우리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크푸르트 am Main 그쪽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어요. 갔더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내드린 거. 그 나라에 저런 거를 전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세상에 어머나 인형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우리 쪽에서 만들어간 건지 어디서 딴 데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활자 만들던 일에 대한 부분도 또 넘겨주세요. 예,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다 코리아라고 이렇게 크게 있는 저기가 세션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좀 내가 괜찮은 나라에서 온 것 같다. 왜냐하면 그쪽에 뭐 저기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인쇄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만세인 거예요. 넘겨주시죠. 예, 스님들이 뭐 하신 것도 있네요. 넘겨주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또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금속 활자 만들었던 일에 대한 흔적,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는 저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걸 봤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또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직지 이렇게 써 있는, 뭐 읽을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독일어가 약해가지고. 예. 자, 그만하겠습니다. 저게 찾게 됐던 일이 어떤 거냐? 늘 있는 도서관에서 그것도 첫 장이 뜯겨져 나갔으니까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다가도 어느 날 이런 게 있다고 깨닫고 이걸 연구하면서 학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탁 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렇게 혹하게 끌릴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줘요. 교회 오게 되면요, 좀 혼돈스러우시죠? 아니시군요. 여러분은 참 좋은 분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세상에 교회 오면요, 예? 빚을 갚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빚을 삭혀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빌려준 자에게는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돈을 빌린 자에게는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 본다,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더 이상 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고민할 때 성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며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본다라는 말을 오늘 좀 특별히 중점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에는 132번 나오고요, 성경 전체는 1215번이나 등장하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어땠대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시죠. 보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보고 좋다 이러면 어때요? 약간 자기한테 빠진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죠? 첫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창 가르는 둘째 날 생략되고, 셋째 날, 넷째 날 쭉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 토브 메오트. 아주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기의 창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작품 자랑이에요? 아니죠. 만드신 것을 사랑으로 보며 느끼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론에 갇힌 사람에게는 그게 가려져요. 그러나 죽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 속에서 열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타락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봤더니 어땠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가 먼저 나오죠. 제가 이쪽이 약해서 좀 건너뛸라 그랬더니 먹음직이 먼저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는 죄성이 저기 작동되고 있는 시각에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끔한 이론이라고 다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길은 의롭고 좋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곡이 되고 망가지고 나면 다른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얘기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나요? 요압까지 골치 아픈 인간도 있었어요. 평생 다윗의 마음에 부담인 인간도 거기 있었다니까. 늘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좋아 보이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으니까. 저도 여러분 보면 아름다우셔요. 예쁘셔요. 멋지셔요. 아니요, 존귀하고 사랑스러우셔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면 삶에 버릴 게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을 어두운 것으로부터 열려지는 은혜로 돌이켜져야 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봤다는 거죠. 뭘 봤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멸망하는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다 불에 타 죽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는 게 아님을 고백하며 보는 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닌 줄 알고 듣는 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사건으로부터 하나 배우게 되는 게 있죠.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의 증상, 어떤 마크 같은 게 있어요. 이사야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길이 열려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두려워지나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주님 만나러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가가지고 늘 들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뭐 이상한 게 온대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주님 만나면 하여튼 그냥 꽉 엎어진대더라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들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려야지 엎어지는 거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제 경우엔 또 어떤 거였냐면 주님 만나기 전에 뭐 이상한 거 온댄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겁쟁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시커먼스는 언제 오나 무섭게 기다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두려운 마음만 자라날까요? 도망 내려왔죠. 전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보이시는 것을 회개하면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의롭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이사야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그가 공동체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 자기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얘기해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고백하는 일이 즐거운 이유는 뭡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는 건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뻔뻔한 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뻔뻔해요? 죄를 발견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극기야는 해결해 주실 때가 됐군요 하고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즘은 그런 뻔뻔함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뻔뻔함을 키우세요. 아무래도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키우세요.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키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고백 안 한다고 모르시나요? 이미 아셔요. 그러나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제단 숯불을 입에 대시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 속에
만남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이 열려 영광의 보좌를 보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 만남 속에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눈이 열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는 눈이 열리고 사죄와 용서를 체험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귀가 열리셔요. 좀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귓구멍이 막혔다는 얘기냐고 짜증내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귀가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는 거는요, 목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말투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목사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보신 적 없나 봐요. 아니 왜 목소리가 저래? 저래가지고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요, 조금만 짜증 나보세요. 문제가 생겨 보세요. 세상에 입고 나온 옷이 다 짜증이 나요. 우리 안에 걸림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이 다 우리를 걸거치게 하고 마음을 버겁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일로 들어가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야 내 사명을 이루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요, 굶주린 자에게는 배고픈 자로 다가오셔요. 병든 자에게는 아픈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폭력적인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고민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고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호세아서의 유명한 말씀 많이들 인용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뒤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찌하랴. 내가 아침 안개에 쉬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얘기하셔요. 뭐냐면요, 회개를 얘기하는데 정말 문장들은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얘기를 하는데,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허망한 말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애절한 필요를 만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자신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인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하실 때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10분의 1이 남았어도 다 멸망할 거다, 다른 땅으로 끌려갈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아드마타이라는 이 표현이요, 아이고 맙소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가서 전하는 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엄의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듣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 있었어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찢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고 나면 죽어가는 영혼들 놓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멱살이라도 쥐고 숨통이라도 끊어질 때까지 누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와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간절함과 애절함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간절함을 만나시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도하실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무슨 계획서 세워야 되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깨닫는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여러분,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 받는 걸 싫어하시나요? 아플 때는 회개해요. 근데 고침 받고 괜찮아지면 지멋대로 살아요. 누구 비슷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감기라도 걸리면 간절히 회개해요. 그러다 멀쩡해지면 또 딴짓해요. 어머나, 안 그러시는구나. 예,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여유가 있고 뭔가 좀 괜찮아지고 뭔가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게 돼요. 그게 둔해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어적으로는 이 둔한 마음이라는 게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살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살찐 마음.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감각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게으른 마음. 혹시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위로 가운데 비둔하여진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선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여러분, 선한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 문제 있는 이들을 보면 같이 문제를 아파하는 마음, 병든 이를 보면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입이 열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이 여러분의 모임 속에 주도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말 안 하다, 그게 마라나타가 그런 뜻인지 아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한다, 나는 나 안 보여준다, 나 봐서 뭐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반하는 말을 예사롭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 마음의 진심을 키워내서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사야가 주님 만나러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만남은 아닌데요, 자녀에게 약속된 만남이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만남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만남에 준비되게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눈을 들어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열림의 여지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으로부터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애절하고 안타까우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명을 고백하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영공동체의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응답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을 세우며 사명의 길을 열어가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여러분을 사명의 길로 이끄시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목적을 두시며 사명 안에 세워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어두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인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사명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늘을 마무리하며 성탄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임공동체의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